우리 예수님 사모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성령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일세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주 예수 내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것이라 문드르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다시 멸류관은 그 이마 불렸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참 나의 순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답게 할소야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눈을 엽니다 드셔서 찾아가사 떠나지 마소서 묻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첫째 주일 공동 예배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나의 자의로 온 것 같으나 주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자리에 회중으로 모였사오니 주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심으로 2026년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주보 3년에 시편 123편과 4편을 기록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에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위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함께 참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릴 터인데요. 124편 1절 보세요. 주님 안 계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모든 불화살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감사와 또 예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 하나님,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갈등의 세상 속을 살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 속을 들여다보니 제 안도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도 주님이 필요하고 저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셔서 사로잡으시고 잠식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모든 예견된 재난과 마귀의 불화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사오니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찬양이옵나이다. 이제 종이 그 상전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여종이 그 여주인을 바라보는 것 같이 저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밖에는 도움이 없사와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라보심, 주님의 손길과 눈길의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삼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아셨다는 이 귀한 은혜와 예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 피 흘려주셨다는 이 복된 진리에 우리의 영혼과 몸을 담급니다. 이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옵고 지친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시기와 분노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도말하셨으니 믿고 나아갑니다.
이 헛된 감정 뒤로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삼위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신 주여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옵소서. 모든 죄책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도말되었으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깊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찬양합시다.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주 너를 부른다. 참으로 뉘우쳐 주 앞에 엎딜 때 구원과 사랑과 땅 위의 기쁨과 하늘의 안식을 주께서 주시니 주께로 나오라. 죄짐을 진 사람 빛 되신 주님이 늘 맞아주시네. 어두운 길에서 헤매는 사람들 주님의 발 앞에 가빨리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주 너를 반긴다.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 예수 안에서 내 슬픔 사라져 확실한 구원과 참 기쁨 얻으리. 아멘. 니케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과 함께 공교의 신앙 고백인 니케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천지와 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나셨으며 창조되지 않으셨고 만물을 있게 하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이 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가운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아버지와 함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을 알고요. 일단 여러분 갖고 계신 우리 성경 개역개정 일단 펴놓으시고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일단 앞에 띄워져 있는 세 번역으로 일단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볼게요.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있는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주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고 사면 보시죠.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며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참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그 김해에서 이도경 성도님 오셨어요.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전후자 후에 또 오신 분들도 많고 또 지난주에 이사하신 분들도 많은데 서로에게만 격려 박수합시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맥체인 성경 읽기 보시면은 이제 금주에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로 들어가고 또 마가복음이 끝나고 시편 이독제로 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과 예레미야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암송선구는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추천도서는 예전에 비슷한 책을 소개했지만 이번엔 조금 더 상세한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맥체인 성경 읽기로 하잖아요. 맥체인이 뭐냐? 맥체인은 로버트 머레이 맥쉐인이 미국식 발음이죠. 스코틀랜드 사람이니까 머케인 해야 될 거예요. 1813년에 태어나서 1843년에 죽은 이 젊은 교육자는 던디의 부흥을 이끌었고 또 총의 부흥을 받아서 이스라엘도 답사했고 또 성도들을 따뜻하게 목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빌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번 5번 광고 보시죠. 지난주에 미처 광고를 못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돌트신조 강의를 마쳤습니다. 대륙에 세 가지 일치신조가 있죠. 유럽 대륙에 세 가지 일치신조인 벨직 신앙 고백서하고 할레베르 교리문답을 우리가 강의했고 마지막으로 돌트신조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틀 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금요일에 기도회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제 강의할 것입니다. 사실은 올해가 2026년이잖아요. 개척하고 2016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했어요. 그때 이제 2016년에 거의 끝까지 갔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반응이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저도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났으니 보다 쉽고도 또 신조의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 그걸 통해 성경을 좀 이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또 질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8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모임 때도 또 기도 제목 나눌 것들이 있으니까 또 함께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일단은 조명을 위한 기도. 주여, 제가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주일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렸다 하는 어떤 안도감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으로 기도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문자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아울러서 어제 라이베리아 선교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라이베리아는요, 대부분이 다 명목상이에요. 그걸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거든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은 한대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면 줄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러나 삶은 본어겐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는 기독교다라는 것으로는 안 되고요. 신령 깊숙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보편교회의 신자들이 또 그곳에 참여한 방문자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조명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보편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익혀야 되겠습니다.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기분이 좋은 것만 아니라 신령 안에서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사무엘처럼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문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에 하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서 한 주 스케줄을 짤 수도 있고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 자리에 앉히셨는데 어찌 나의 생각이 공중을 떠돌 수 있겠습니까?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오니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 예배의 현장에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상처도 치유받게 하시되 영혼의 상처, 심령의 상처도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 것은 다 뒤로 하고 지나간 것은 다 뒤로 하고 앞만 보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공유하며 주께서 부르실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보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난민 텐트에서도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슬람 국가와 전제 국가 속에서도 성도들이 고요히 예배할 때, 눈물로 예배할 때 주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병상에서도 이 주의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쓸어 안아 주시고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배 위에서나 섬에서나 상간에서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하거든 어떤 형태로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서 우리도 변화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돈을 쫓고 세상을 쫓고 안정을 쫓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쫓았으나 뒤돌아서니 한 줌 먼지뿐이었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얻고 또 얻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줄 알고 주님께로 향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주님과 동거하며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벅차고 기쁜 일인지 체험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천한 종이 말씀을 강의할 때 주여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 때 예배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참 희한해요. 그 여인이 남편을 갈아치우고 이곳 또는 저 사람에게서 계속 안정을 구했는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짱구를 굴리고 노력도 했어요. 그 여인이 논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예요. 예배, 월십 이럴 때 너무 세상에서 안 쓰는 용어 같죠?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장 시간을 쓰는 게 내 예배의 대상이에요. 내가 가장 돈을 쓰는 게 내 예배의 대상이에요. 내가 가장 마음을 쓰는 게 내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돈을 생각한다면 그게 우리의 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블레셋이 어디 있고 또 기타 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니요. 우상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에요. 그 우상은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커리어가 될 수 있고 내 건강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이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둘 때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예배의 방식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 과거에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죠. 신령과 진정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뜻이 아니라 신령으로, 이것은 in spirit,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이틀 전에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는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상황에 적용하시는 것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성경 중심으로 가되 성령께서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면서 모든 예배 때마다 성경 강론을 가운데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하기를 좋아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을 봤잖아요. 사울이 분기탱천했어요. 왜요?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여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다윗을 쓰셔서 우리를 구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든가, 두 번째, 다윗이 이 은사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봉사했구나 감사하든가, 세 번째, 나에게 없는 저 은사를 가졌으니 나도 내게 있는 은사를 더 개발해야겠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질투만 해요. 그리고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나아져요?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나는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그에게 그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그 은사를 쓴 것에 또한 고마워하고, 세 번째는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안 해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 이튿날까지 그것을 해결 안 한 거예요. 에베소서는 뭐라 그럽니까? 분이 품도록,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그래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분을 품은 채로 그 다음날까지 가면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뭔지는 이제 까마득히 잊어버려. 문제는 분노, 심, 이 마음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감정의 앙금 가지고 점점 큰 눈덩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므로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을 잠식하게 두지 마세요.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 사단에게 붙들립니다. 아벨 때문에 분노했던 가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 왜 그러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쓸데없는 감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시기심, 부정적인 감정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가면 그 무거운 짐을 다 풀 수 있어요. 시기심과 질투와 비교와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풀어놓으면 주께서 참된 쉼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사무엘상 18장에는 그 모든 억가라 그러죠.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이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아요. 3번이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됐다 그래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든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든 그것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임마누엘은 최고의 복이라고 우리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구약에서 신약으로 와서 마가복음 14장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1면 한번 그림을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 그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른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심부름을 받은 12사도 중에 2명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둘이 예수님께 심부름을 받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6월절 식사를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럼 어디서 준비할까요? 하자 주님이 두 사람을 보내십니다. 6월절은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 6와 월이 다 넘어간다는 뜻이고 영어로도 Passover 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때 파라오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하는데 끝까지 안 해요.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또 마음을 바꾸고 번복합니다. 마지막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 있는 첫째를 주님이 다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런데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이전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런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켜야 했어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계속 6월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원한 6월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원한 6월절. 그렇게 중요한 절기예요. 그 6월절 절기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 안에서 성전에서 이제 드려지고 도축된 어린 양을 이제 먹고 6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보낸 다음에 가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였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 남자인 제자들과 함께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6월절 식사를 할 공간을 지금 마련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신 분이었어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이제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일주일을 왔다 갔다 하실 때에도 자기 집이 없었고 누가 밥 한 그릇 차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늘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인자는 머리 누릴 곳이 없다. 방 한 칸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므로 6월절 식사를 할 마지막 이제 식사죠. 성만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멋진 이런 이렇게 그림 있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상이 아니라 이렇게 누워서 엎드려서 옆으로 기대서 바닥에 놓고 주로 먹었을 거예요. 그 이제 유럽식 그림이죠. 그럴 방 하나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족이 뭔 줄 아는 분이세요. 뭔가 좀 없다, 좀 아쉽다가 뭔지 아시는 분이세요. 좀 쪼들린다. 그게 뭔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방을 좀 빌려야 되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지령을 내리시죠.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 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동이 지는 사람이 뭐 한둘이었겠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주도 가보면은요 그 물동이 지는 그 여인 상이 있습니다. 물을
뜨는 건 보통 여인들이 했어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이 뭐 라헬도 그렇고 그랬겠죠. 대부분의 여인들이 물동이 지는데 물동이를 진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 눈에 띌 거야. 그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 부탁해. 예수님이 그렇게 유월절을 보낼 방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거기서 우리가 좀 별거를 찾아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12명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납니다. 오른쪽에 제자들의 좀 눈치를 보세요. 손가락을 대고 있죠. 분명히 좀 어려 보이는 요한이 조그맣게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 맞을까? 좀 모르는 사람한테 난데없이 말을 붙이는 것도 좀 그렇고 긴지 아닌지 확실치도 않은 상황, 이 머뭇머뭇대는 아마 그 장면을 포착한 그림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삶.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비 속에 살고 있어요. 신비 속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빛의 성질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은하계를 넘어가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생명체는 있을까요? 태양은 언제 그 수명을 다할까요? 이렇게 더운데 지구는 언제 그 종말을 고하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한 주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너무나 많은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있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그러죠. 지금보다 조금만 각이 틀어지거나 조금만 태양에 가까워지기만 해도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조금만 더 각이 기울어지거나 지구가 뒤로 후퇴했다면 말할 수 없이 추워졌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다 말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학 좋아하세요? 수학은 과연 정해진 원리를 사람들이 발견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 원리를 발명해내는 것일까요? 근래까지도 신의 수학책이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신의 수학책.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하나님께서 큰 수학책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이제 하나씩 찾아봐 했다는 것입니다. 뉴턴이 그것을 찾아낸 것이고 다른 과학자들이 그것을 찾아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명이라고 하는 현대의 수학도 사실은 이 발견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동이 지는 사람이 너희 앞을 지나갈 거야. 어떻게 그것을 아셨을까요? 제자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이거 되겠어? 이거 될까? 우리는 지금 방 한 칸 없는 가난뱅이인데 차라리 돈꾀를 맡고 있는 유다한테 부탁해서 정식으로 렌트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신비적으로 제자들을 이끄십니다. 하필 바로 그때 물동이 지는 가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교회 소식 암송송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신비적인 요소가 있죠.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던 그때는 특별 계시의 일환으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이게 어떤 환상 중에 들렸던 음성인지 마음속의 메시지가 심어졌는지는 우리는 모르나 아브라함은 들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신비적인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옛날의 고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떠나는 일이 없어요. 자기의 마을과 커뮤니티를 떠나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에요.
거기에서 평생 사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어머니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떠나요. 근데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I will show.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이 땅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롭게 역사하십니다. 이 신비가 없다면 기독교는 그냥 합리적인 성경 공부 단체에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비롭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히브리서 8장에서는 이 창세기 12장 1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신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그걸 기대하세요. 토머스 굿윈이 성령의 충만과 세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와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갑니다. 아빠랑 손을 잡고 가든지 엄마랑 손을 잡고 가든지. 아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손을 꼭 잡고 가다가 너무 예뻐서 갑자기 번쩍 들어가지고 푹 안아가지고 뽀뽀를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있을 때도 안전하죠. 분명히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러나 예상치 않았던 순간 주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서 안아 인도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세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은 또 어떻습니까? 부흥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갑자기 죄를 고백하고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당신의 돈을 훔쳤습니다. 당신을 매우 시기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깨끗한 도시가 되어가고 주일에는 상점마다 문을 닫고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성경을 공부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 안아 입맞추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갑니다. 엘리에셀 아시죠?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맹세한 바로 그 엘리에셀이 갑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만나게 해달라고.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모르고 가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명령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만납니다. 야곱도 그랬죠.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만날 만한 자를 예비해 주십시오. 결혼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남자,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나겠습니까? 아니요. 만남의 복을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바로 초자연적인 거 아니에요? 물론 초자연적인 것만,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면 문제가 있겠으나 이 모든 가능성까지 닫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그랬죠. 예수님 뭐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솔로몬처럼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죠. 근데 그것도 빌린 거예요. 그때도 제자들을 부르면서 말씀하셨죠. 너희 가면은 저기 묶여져 있는 새끼 나귀 있을 거야. 그거 풀어서 오너라. 그때 사람들이 얘기할 거야. 이거 왜 풀어갑니까?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면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될까 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가 있어서 푸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훔쳐가요? 예수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그럼 갖고 가세요. 쓰고 돌려주겠다 하시니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대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 전지하심으로 이미 바라보셨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비가 또 하나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세요. 자, 앞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여기에는 기독교 교리에 가장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신비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우리는 감히 그 답을 알지 못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해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 모두가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해는 한계가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삐딱한 사람은 얘기할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간다. 이 말은 뭡니까? 성경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 암시되어 있고, 이사야에서 에스겔에서 시편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런 삐딱한 사람들은 뭐야? 결정론이네, 운명론이네, 가룟 유다는 피해자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희생양이 된 거잖아,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온전하게 설명할 방법을 다 찾지는 못하나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라고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유다는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에 있어 강압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화가 있다는 말은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책임을 물으려면 잘잘못이 있어야 돼요. 유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버튼 조작으로 나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예수를 판 게 아니에요. 지가 3년간 돈깨를 맡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기적을 행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실망하고 사탄에게 기회를 주고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후회한 것이고,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 목을 매단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기록된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도 여전히 은혜로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와 선택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두 번째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수단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수단을 사용하신다. 다시 한번요. 방법을 사용하신다. 이걸 means라 그래요. means. 우리가 무슨 메소드 연기 그러잖아요. 야, 연기가 메소드급이야. 연기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메소디스트라고 아시죠? 메소디스트는 감리교도를 말합니다. 지금은 에피스코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메소디스트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하필 그게 왜 감리교도가 됐을까요? 왜 교회 정치를 강조하게 됐을까요? 그건 참 애석한 일이에요. 18세기의 메소디스트는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쓰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회심하기 전에 존 웨슬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옥스퍼드를 다니면서 금식을 해요. 스스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돈을 모아서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근데 율법만 지킬 뿐 만족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휘필드가 먼저, 여간집 아들이 먼저 회심합니다. 그래서 휘필드가 메소디스트를 조직해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들 지금 설교 한번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마다 모여가지고 말씀 나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사대로 서로 섬겨줘. 권면할 사람은 권면하고, 또 위로할 사람은 위로하고, 서로 책도 읽어주고 같이 신앙 성장해. 그렇게 소사이어티를 묶어줍니다. 그게 메소디스트의 시작이에요. 메소디스트는 본래 칼빈주의 메소디스트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웨슬리가 회심합니다. 웨슬리가 어떻게 회심합니까?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누가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회심해요. 회심하기 전에 뉴잉글랜드, 미국 선교 가서 잘못만 저지르고 고소당해가지고 도망쳐 와요. 와서 올더스 게이트가에서 회심하죠. 그리고 나서 그 방법을 그대로 씁니다. 메소디스트 방법을. 신앙 성장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재봉틀을 구입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자립하세요. 나는 녹차를 절제할 테니까 여러분은 가진 것을 절제해서 우리 구제합시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특징이었어요. 하나님은 수단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랑 다른데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세요. 아까 본 성구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공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수단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공존하며 일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논리를 사용해 보자고요. 전지전능하니까 제한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자 오늘부터 다 무효로 해주겠다. 오늘부터 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될까요? 편하잖아요. 굳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30년간 살았다가 굳이 또 3년간 어렵게 사역을 했다가 굳이 또 말도 안 되는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얼마 동안 매달렸어요? 6시간 동안 매달리는 왜 굳이 그런 고단한 과정과 피비린내 나는 과정과 3일 동안의 무덤이 있음과 부활과 증인들과 왜 이런 일들을 꼭 하셔야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법을 제정하신 분은 그 법에 매여 있어요. 법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공직자가 임명될 때 청문회 하는 거 보셨어요? 국회의원이 쩌렁쩌렁 소리를 지를 때 대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근거해서 잘못한 것을 꾸짖기 때문에 어떠한 국무위원도 법 위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청문회 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헌절날 놀죠? 왜 그래요? 헌법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법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법을 만듭니까? 우리의 본성에 법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한테 펀치를 내리면 왜 나를 때리십니까? 화를 내죠. 왜 화를 냅니까? 남한테 위해를 가하는 게 나쁘다는 법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에버랜드 들어가려고 서 있는데 누가 탁 새치게 해가지고 죄송해요 하고 쑥 들어가요. 기분이 나쁘죠. 왜 그래요? 줄을 서야 된다는 법이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심겨져 있어요. 그걸 선제적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세요. 법을 만드신 분은 법 위에 있을 수 없어요. 법을 만드신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네가 정령 죽으리니. 굳이 모세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벨은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양과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지만 그거 금방 시들어버리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은 누군가 죽어야 영구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단을 쓰신 거예요. 어떤 수단?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수단, 세례 요한의 세례 베품의 수단, 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수단, 30년 동안 부모의 지도 아래에 있었던 수단, 거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수단, 못에 박히는 고통을 당하는 수단, 이 모든 수단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믿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수단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개척한 지 13년이 되도록 계속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이라는 수단이 없이는 절대 회심할 수도 없고 성경이라는 수단이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회심의 수단이 있고 신앙 성장의 수단이 있는데 공이 성경에다 해당돼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설교를 들어야 회심하고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야 성장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성경을 떠나서 회심할 수 없고 성경을 떠나서 깊어질 수도 없어요. 나는 그냥 주일에 예배만 나오는 성도고요. 조금 특심 있는 사람들만 성경을 좀 보겠죠. 아니요. 모든 사람이 가르치 지키기 하라에 해당되므로 모든 사람이 성경이라는 수단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너만은 예외를 해줄게. 내가 USB 꽂듯이 너한테 성경을 하는 지식을 한꺼번에 줄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길을 걸을 때든 자리에 앉을 때든 이 말씀을 네가 읽고 가르치라. 이 수단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오늘 본문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 14장 한번 볼게요. 12절. 무구절 첫날에 제자들이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수단을 쓰십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되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수단, 그 명령을 따르는 제자들의 순종이라는 수단, 의심을 억누르는 절제의 수단도 사용되고, 이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또 순종해요. 만나면 저희 주인에게로 인도해 드릴게요. 그런 수단도 사용되는 것이죠. 따라가는 수단도 있어요. 굳이 저희가 가야 돼요? 심부름하는 수단도 다 쓰여지는 것입니다. 14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러분, 이때는 모든 유대인 남자가 예루살렘에 모여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유월절 특수잖아요. 방 있는 사람은 방 장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사람이 팍 몰려오니까 1년에 3번은 장사할 수 있는 날 아니에요? 부르는 게 값 아니냐고요. 우리 성수기 때 얼마나 비쌉니까? 방값도 비싸고 음식값도 비싸고 얼음물 값도 비싸고 다 비싸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명의 제자들이 와서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선생님이 방 좀 달라 그러면 미친놈 아니야?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이런 수단을 쓰는 거예요. 당신 예수 너무 믿다가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들어도 선생님 아닙니다. 선생님도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단을 써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수단? 순종이라는 수단이에요. 아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찾아 나선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엘리에셀이 안 갔으면 리브가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 성장과 성숙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라인으로 설교 들으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수단을 쓰신다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내일 모레가 시험이에요. 내일 모레가 시험이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자격증 시험이 내일 모레예요. 그러면 지필고사 준비를 하고 실기 준비를 해야 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어떤 신자가 있습니다. 딱 앉아서 주님, 저는 많이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문제집에 있는 모든 것이 제 머리에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아멘을 24시간 36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은 수단을 쓰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준다고요. 우리 주일에 오후 모임 때 쓰는 김홍조 목사님 책에도 그런 게 있어요. 과거에 평양신학교에서 영파들이 있었대요. 내일 모레가 신학교 시험인데 굴 파고 들어가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근데 다 틀려요. 성령께서도 시험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수단을 무시하면 빵점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신앙 성장과 성숙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혹시 순종이라는 수단을 잘 쓰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억눌러. 여러분, 청소하실 때 가끔 이 지체가 잘 있을까? 그럴 때 기도하셔요. 문자로도 한번 보내봐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성령께서 다 감동 주실 때 바로 그때 해야 돼요. 어제 들었던 설교 이게 조금 궁금한데 바로 찾아보셔야 돼요. 다음에 해야지 하면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주일인데 기록적인 더위잖아. 남부에는 40도가 넘어간다면서요. 이런 날은 쉬어줘야 돼. 내 몸은 내가 알아. 난 좀 돌봐야 돼. 난 좀 돌볼 가치가 있어. 오늘은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파자마 입고 예배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몸뚱이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어려워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죠. 모임이라는 수단이 없이는 신앙 성장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이 공간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공간에서 일주일에 8번 AA 모임이 있습니다. AA 모임이 뭐 빅북도 있고 뭐 12단계도 있는데 그들이 강조하는 철칙이 있어요. 철칙. 뭔지 아십니까? 모임에 안 나오면 단주 못한다는 거예요. 모임에 안 나오면 몸뚱이가 모임에 안 나오면 단주를 못한다는 거예요. 20년 단주한 사람도 모임에 안 나오면 그냥 거꾸러진다는 겁니다. 몸뚱이가 와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고 회복한 얘기를 듣고 같이 모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고백해요.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저희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몸뚱이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저희 최고의 고민은 주일 성수 잘하세요예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죠. 몸에 문제가 있을 때 병상에서 예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 제외하고 몸뚱이로 예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회중으로 모일 때 나의 은사도 있고 저 사람의 은사도 있죠. 나의 실패도 있고 저 사람의 성공도 있죠. 그걸 주님이 다 모으시는 거예요. 신비적으로. 그래서 저 사람 부족한 거 채워줘. 네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그렇게 회중을 모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양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양이 있죠. 이 양은 잘 울고 이 양은 젖을 잘 내고 이 양은 털을 잘 뽑고 이 양은 목동의 말을 더 잘 듣고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단을 사용하셔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수단, means라 그러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돌드신조 강의를 마쳤는데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견인의 은혜를 주실 때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렬히 탐구하고 신자들의 모임에 열렬히 참석하고 기도에 열렬히 힘쓸 때에 구원의 확신과 주께서 나를 청혼문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단을 사용하면 여러분을 종교로 억누르려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종교생활 해보신 적 있어요? 진짜 종교생활이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종교생활 해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이 구원의 감격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주께서 친히 내어주신 그 수단, 이렇게 하거나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성경을 찾아 읽겠어요. 이거 외워 읽을 거거든요. 요한복음 7장 17절 찾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7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행하면 예수님이 자의로 말씀하시는지 이게 하나님께로 온 진짜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성경 읽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핑계를 대요. 성경이 어려워요. 옛날 말투예요. 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용이 많아도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다 보잖아요. 우리가 그 텍스트만 보아도 엄청날 거예요. 사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의심을 다 뒤로 해. 사울이 부정적인 관심을 그렇게 안 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부정적인 감정을 뒤로 밀어넣고 일단 하라고 하시니까 해봐. 내일부터 맺힌 본문이 사사기, 사도행전, 예레미야, 마가복음이잖아요. 좀 어려워 보이니까 쉬워 보이는 거 마가복음부터 딱 해요. 그리고 기도해. 주님,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데 20분이 안 걸립니다. 이 20분은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보는 시간도 안 됩니다. 밥 먹을 때 우리가 틀어놓고 보는 유튜브 보통 20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이러한 시간 못 드리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든 없든 아무튼 제가 끝까지 보겠습니다 하고 일단 해봐.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즐거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 그리고 내가 했다는 후련함도 있고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억하고 싶은 한 구절도 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붙들고 싶어. 그리고 내가 이해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즐거워.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하고 싶어서 하나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온전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요, 수단을 씁니다.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되는 수단도 씁니다. 유치원에 가야 돼. 학교에 가야 돼. 그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한 사람이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바로 예 주님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 일단 해보세요. 하면 알게 돼요.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대속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나를 아셨대요. 창세전에 나를 아셨다면 어떻게 알아? 난 몰라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 영원히 있다는 걸 우리는 감지도 못해요. 물고기가 물 밖에 세상에 있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이라는 걸 몰라. 근데 아무튼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대.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어. 그러나 주님은 또한 수단을 통해 우리를 대속하셨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그 피비린내나는 대속을 통해. 아마 지금쯤 12시부터 3시까지 온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시간이에요.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 피가 질질 나니까 파리가 막 붓고 땀은 나고 바로 전날 마지막 만찬 때 드신 것밖에 없으니까 목은 타고 이 모든 수단을 통해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주님은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수단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쟤들도 마찬가지죠. 될까? 그래도 해보니까 되는 걸 경험해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한번 다시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14장 이걸 봅시다.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해보니까 그대로네요. 맞네요. 우리가 엄마나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엄마 안 될 것 같은데 하니까 되네요. 그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수단을 사용하여 행하시면 반드시 좋은 것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찬양했어요. 거기에 1절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왜 그럴까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이게 원문 그대로예요. 왜 복을 못 얻어요? 기도라는 수단으로 아뢰지를 않으니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러면 얻을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이라는 수단, 기도라는 수단, 주일 성수라는 수단, 이 수단을 듬뿍 활용하셔서 주님의 초자연적인 응답을 듬뿍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요. 안 될 것 같다고. 돼요. 전도 폭발 실습하는 분도 길거리에 나가면 그걸 듣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여행을 나가기 위해 편지를 보냅니다. 모금이 됩니다. 안 하는 우리가 있을 뿐. 하나님은 수단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라는 피비린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것을 기대하며 저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비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여, 나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비적으로 되는구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대로 되네요.
주님, 저희는 두 제자처럼 의심하며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올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까? 저희는 두렵고 의심하며 때로 원망합니다. 근데 하니까 그대로 되네요. 그럴 때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네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생각이 주님 뜻보다 더 낫다고 고집하는 것을 버리고 수단을 사용하여 성경 읽기라는 수단, 기도라는 수단, 주일 성수라는 수단, 성도의 교제라는 수단을 잘 활용하여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주님의 복주심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신비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으나 피비린내라는 십자가의 수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여,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한 주간 이 교리를 잘 실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레 겁먹고 도망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해보면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고 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시다. 찬양하고 축도로 봉헌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기도합시다. 주께 이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 정성과 모든 인격과 남은 생애와 존재와 소유를 주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여,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저희가 자원해서 힘을 다해 주께 이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과 일터에서 힘쓰는 모든 것이 주의 영광과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셨사오니 기꺼이 나누는 자들에게 배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초자연적으로 수단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이제 배웠사오니 이제 실천하여 마음껏 내 것으로 삼고 향유하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어지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교제 하시죠.